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이블 타임 37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더 훌륭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새 언약을 중보하심을 강조하며 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심을 밝힌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며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제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1절 상반절에서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요점임을 알려줍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 곧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참 장막이라는 것은 진짜 또는 순수한, 즉 거짓과 반대되는 진짜 원래의 순수한 형태의 장막임을 나타내고 있는 원어 알레티네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소의 진짜 원형의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임을 알려주므로 예수님께서 곧 참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점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심이라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의 일을 예수님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을 설명한 이후에 3절부터 논지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예물은 무엇입니까?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곧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드리는 행위인 것과 같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물과 제사를 드리며 피조물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할 수 없었던 바로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말하면서 하늘의 제사장은 어떤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가라는 궁금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론이 오늘 본문 8장에서 출발하여 몇 장에 걸쳐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줄기를 붙잡고 언약이라는 요소를 꺼내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에서는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은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심을 언급합니다. 땅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5절에서는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섬기시는 것,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원형을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을 섬기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답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다시 땅의 것으로 돌아가려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논지를 히브리서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사람, 유대교, 모세는 이제 하늘, 하나님, 그리스도교, 예수님으로 대조가 되며 어느 요소 하나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항목이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고 탁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전에 설계도를 따라서 이렇게 생긴 모델이 나올 거다라는 렌더링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렌더링 이미지를 가지고 모업을 만들어 보고 또 새 모델은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면서 스펙과 디자인을 따져봅니다. 그러나 이 렌더링과 사전 정보, 모업은 모두 정보일 뿐입니다. 실제는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온 모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며 그 모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원형의 모형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참된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면서 진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성막과 예물과 제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막과 예물과 제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목업 제품이 기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새 제품에서는 모든 기능이 다 작동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모형이 닿을 수 없는 것들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하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중재하시는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이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모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또 그 언약을 따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자유를 얻은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고 온전히 새 언약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언약이 온전하였다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온전하였다면 새 언약은 필요가 없겠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가졌지만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은 10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집니다. 낡고 사라질 옛 언약에 얽매이지 말고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새 언약의 중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권면하며 오늘 8장은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모형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직접 거하게 되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여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늘의 나라, 주님의 그 성전과 제사와 주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마침내 완성되고 통일된 그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